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서로 방역수칙을 잘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데 있지만은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2달 전입니다만 지난 9월 20일 주일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말씀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주님을 위반한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선출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1명 전원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제자의 수가 변함없이 12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공석인 제자 1명을 뽑기로 합니다.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할지 논의한 끝에 그들은 크게 2가지의 기준을 세우기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새로운 제자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기준이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뜻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을 제자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다니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구를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이 뽑게 될 12번째 제자의 조건이라고 끝에 제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 2번째 기준은 22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본분으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의 역할이 제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자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12번째 참 제자로 선택받아야 할 조건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합당한 자로 명망이 있는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는 제자로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의 의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이 말씀에는 남은 제자들이 정한 이 제자의 자격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제자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바른 모습과 바른 원리를 보게 되고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인으로 신부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날인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원칙은 주님의 일꾼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세우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곧 주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그 축복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원하는 자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비록 인간의 손을 거쳐서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웠다든지 또는 우리가 세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남은 11명의 제자가 이 새로운 한 명의 제자를 세울 때 그들이 행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제자를 이제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사람의 뜻이나 소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누구인지 그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신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을 때 성별된 자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 원칙은 예 라고 하는 그 대답만 있고 아니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 그 제자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자로 자를 그냥 불러 세우시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토기요, 질그릇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옹기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옹기장이가 토기를 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자에게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이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해하며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가지신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킬 일이란 다름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 일이다. 곧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택한 자에게 주님은 권능과 능력까지도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을 맡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란 세상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데 가지신 네 번째 원칙을 보게 됩니다. 그 원칙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세우신다 하는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로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2를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이던 이 12는 완전한 수, 충분한 수, 필요한 수, 전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를 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시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필요한 만큼 그리고 충분한 만큼 제자들을 세우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교회 인도를 세울 때 이처럼 필요하고 충분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제자를 세우시는데 가지신 마지막 5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나 직업이나 신분이나 지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흠이 많은 자까지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니라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여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를 들어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흠없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는 않은 겁니다. 누가 누구를 부족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이제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곧 당신의 뜻과 하늘의 뜻을 혼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와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길은 비록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척정임을 그들은 깨닫고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며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한 직분은 그냥 때가 되면 주어지는 직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는 마음을 모아 직분자를 세우고 또한 세움을 받은 직분자는 순종함으로 그를 열심히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 제자를 누구보다 믿고 신뢰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곧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더 큰 능력으로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미 다른 직분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세움을 받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함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한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귀한 뜻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본데 예수께서 제자를 뽑은 그 원칙을 또한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또한 저희들 순종하며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독자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기회를 들어서 당신에 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당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좋은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오늘 저희들에게 잡아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